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앞에서 이게 절은 할 수는 없고 예, 말씀으로만 이게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이게 사무엘상을 계속 이제 해오다가 이제 좀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엘상 총체적인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래도 이제 사실은 뭐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 사울, 뭐 다윗 이렇게 세 명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아무래도 사울인 것 같다 해서 사울을 보고 그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목을 오늘은 그 사울 극복하기라고 이제 적어봤는데 원래는 이제 좀 더 좀 세게 좀 적으려고 그랬어요. 사울 죽이기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새해 첫날인데 이거 첫 주인데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서 많이 순화해서 사울 극복하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떠한 인물이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죠? 예. 저희 이제 그 부서 모임의 그 이름을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또 이렇게 다윗 부서, 요나단 부서 뭐 이렇게 부서 이름을 아주 이렇게 그 성경 인물을 가지고 부서 이름을 정한 걸 봤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훌륭한 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본받고 싶고 또 그러한 분들이 좋아서 이제 그러한 이름을 따기도 하는데 반대로 참 이 인물만큼은 정말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이제 같이 나눌 사울 왕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성도님들이 닮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세 손가락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사울 왕의 그 행했던 삶이나 그러한 것들을 이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과 너무나 또 닮아서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기 거북할 정도로 이렇게 사울 왕을 보면 저 사람 참 잘못된 왕이야 하지만 왕을 보면서 나를 보면 이게 찔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나 또 그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보다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고 첫 주인데 오늘은 사울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바른 마음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섬겼으면 합니다. 자, 사울 왕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가 있었고 중기가 있었고 말기가 있습니다. 초기의 왕으로서 세워질 그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했다고 또 성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작은 또 그 다음에 보면 가장 미약 이렇게 뭐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꽤나 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로 따지면 그 외모로 따지면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가 어깨 위나 더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보다 이렇게 머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그러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도 그 등극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대충 이제 불량배들이 이제 막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이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잠잠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와중에서도 버럭 화를 낼 수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 사울은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겸손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이제 중기에 들어서서 어떻게 되느냐? 중기의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먼 왕이 되었어요. 그 전에 이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전쟁을 하게 하신 그러한 전쟁이 몇 개나 있는데 그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하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은 그러한 전쟁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버림을 받게 된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평생의 대적을 삼아서 다윗 사냥하느라고 그의 생애를 다 허비했습니다. 그 중기는 거의 시기와 질투에 눈물었던 왕이었어요. 말기에 가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전투 아벡 전투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고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그러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해서 그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에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겸손했던 왕, 그러다가 점점 타락해져서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 엉뚱한 방향으로 왕정을 이끌었던 왕, 그러다가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린 왕. 초기에 외모도 훌륭하고 겸손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제 외적, 내적 문제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뭐가 문제였을까 살펴보다 보니까 사울의 그 겸손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에도 문제가 있나? 사람이 겸손해도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겸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부류의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서 깨달아서 겸손해진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결코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가 없이 교만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볼 때 사울은 그냥 착했어요. 착한 왕이에요. 착한 아들의, 순종적인 아들의, 그리고 아주 겸손했던, 인간적으로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울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낮아진 그러한 겸손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욥을 이제 저희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욥이 정말 아무 잘못 안 했고 정말 도저히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항변합니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만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의 기초가 놓여질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간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욥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면서 결국 욥이 하는 말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단지 그냥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천한 인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욥의 고백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아는 겸손은 또 다른 한 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울이 당시에 왕이 되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은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름 부은 분이 있다는 얘기는 기름 부은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왕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내가 비록 인간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나보다 더 크신 왕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의 행적을, 사무엘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점점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바빴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으세요. 사무엘 하야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보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왜 내가 이러한 대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동이었을 때나 왕으로 세워졌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이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가 못했다. 두 번째, 사울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훈련 기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훈련되는 그러한 기간 없이 곧장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고속도로가 한번 딱 나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고 싶다. 한번 인생의 고속도로 한번 쫙 나가지고 한 방에 한번 커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쉽게 돈 번 사람들이 쉽게 망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쉽게 성공하고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게 되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위치가 되었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 과분한 왕의 자리가 훈련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울 왕에게는 독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왕으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십시오. 예. 사무엘이 그랬겠죠. 나도 있고 우리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데 굳이 왕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도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이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실망하셨어요. 실망하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지만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그것이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히 세워진 거예요. 급히. 어떻게 급히 세워졌느냐?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워준 거예요. 백성들의 왕은 뭐냐?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왕.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스펙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이렇게 한 왕을 딱 세워놨더니 백성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외모는 출중했지만 왕으로서 갖춰야 될 등목을 갖추지 못했어요.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 쫓겨다니는 그 시기부터 또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훈련받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계속 훈련. 뭐 도대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계속. 일이 조금만 풀릴만 하면 또 훈련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열왕기상 1장 4절에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늙었어요. 매우 늙어가지고 이제 몸이 막 차가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 몸이 이렇게 저체온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춥지 말라고 이제 불도 이제 따뜻하게 하고 방도 따뜻하게 해도 그렇게 안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관리들이 생각해낸 게 왕 옆에 좀 따뜻하게 해줄 만한 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한번 이렇게 궁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왕을 좀 섬기도록 해야지 하고 이제 왕에게다 이제 붙여줬어요. 그것이 이제 아비삭이라는 그 당대의 가장 미인인 아가씨를 뽑아서 이제 다윗 왕 옆에다가 이제 수발을 들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동침치 않았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다윗 왕이 건드리지 손도 되지 않은 거예요. 손도 되지 않고 건드리질 않은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에 참 동감이 되는데 남자란 존재는 엉금엉금 뛰어가지고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예쁜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란 존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예쁜 거 타령이래요. 그러면 이 다윗도 예쁜 거 알 거 아니에요. 예쁜 거. 그렇지만 다윗은 손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왜 그러냐? 그 앞에서 겪었던 세월들이 너무나 험악한 세월들을 겪었어요. 여자 문제로 너무나 힘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것에는 이제 초탈해버린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의 훈련됨이 완숙에 이르렀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점이죠.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사울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이제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배려를 해주셨어요.
금방 급하게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사울 왕 옆에 훌륭한 사무엘을 붙여줬잖아요. 사무엘을 붙여주셨다고요. 그랬으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묻고 그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곁에 좋은 스승이나 교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배려라고요. 배려. 사울에게 배려는 사무엘이었는데 그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은 자기의 길로 갔죠. 자기의 길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길로 사울은 똑같이 갔습니다. 그 결국은 자기도 멸망이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줬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순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순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종으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멸로서 끝나야 되는 건데 남겨뒀잖아요. 남겨둔 이유는 이것을 좋은 놈들 좀 남겨뒀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좀 바쳐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순종으로 받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 좋은 것을 남겨뒀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께 정말 드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제사 한번 기름 조금 드리고 어떻게 해요? 고기들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인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 네 번째, 이러다 보니까 훈련 기간 없이 왕이 되어가지고 좌충우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게 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총동원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는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말씀에 기반한 삶이 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모든 왕들의 공통점이 관심사는, 모든 왕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국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 우리 옛날에 시험 칠 땐 그랬어요. 객관식 문제, 국사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거는 모르면 왕권 강화. 모르면 왕권 강화. 그 이제 뭐 이렇게 신라 백제 뭐 고구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왕권 강화. 중한 집권적 왕권 강화.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왕권 강화.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 택한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에요. 인기 영합주의. 민심 눈치 보기. 그래서 국민들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왕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 사건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름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인본주의적인 왕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죠. 급기야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이제 죽은 지 오래된 사무엘을 불러와서 이제 묻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역대상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은 죽었다. 그 범죄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신접한 자에게는 물어도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외적으로 드러난 사울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사울의 내면에 들어있는 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내면의 문제점. 그 내면의 문제점에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시기심이죠. 사울 하면 질투, 시기심,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말, 그 말에 생겨나게 된 원어근이라고 합니까?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시기심의 출발은 처음부터 시기심이 아니에요. 시기심의 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열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열정 없고 무기력한 사람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출발은 열정과 열심이었다. 어떠한 열심이었느냐? 자기 왕권에 대한 열심,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에서 출발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한 타겟인 다윗을 보게 되고 목표로 삼고 끝까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시기심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기심 안에 이런 세 가지 또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울은 자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자아가 강하단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루기 힘든 것이 뭐냐? 강한 자아예요. 내가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루기에는 굉장히 껄끄럽고 쉽지가 않다. 사울의 말 속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잘못을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좀 가오를 좀 봐줘서, 내 좀 얼굴 봐가지고 좀 같이 좀 가주세요. 이렇게 지금 사무엘의 지금 바지가랭이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님께 정말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통탄한 마음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내 얼굴이 지금 내 얼굴이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하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짧은 한 구절에 내가 이런 말이 5번이 나와요. 이 사울의 마음에는 내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졌다. 이것이 문제였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사울이 한날은 이제 왕궁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전쟁을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 천천을 죽였고 다윗이 만만을 죽였느냐? 실제로는 이게 사실 무근이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건데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이 마음 속에서 비교의식이 막 이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사울이 어떠한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계속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견제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결국에는 사울을 죽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 세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당대의 왕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 왜 이러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특히나 다윗에게 그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길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인기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 같다.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해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인기가 별로 없던 연예인들은 자살 안 해요. 인기에 대한 목마름이 이게 놨어요. 그냥 놔버렸어요. 더 이상 뭐 인기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오케이. 그런데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연예인들이 인기가 사그라들고 한물 가버리면 자살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렇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인기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랐을까? 아까도 봤듯이 인본주의적인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인기에 영합한 그런 정치를 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의 왕권이 약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로부터의 인기가 자기의 왕권을 지켜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권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왕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폐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인기를 한번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인기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결국엔 다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 같고 사람들의 칭찬, 처음에 들을 땐 참 좋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다 이거 허무한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잡으려고 쓸데없는 일에 막 이렇게 분요하거나 쟁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강한 자아, 비교의식, 열등감, 이 세 가지는 세트로 묶여 다녀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세트예요, 세트. 이 세트인데 이 세트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어떤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냐 약하냐가 생기게 되고 어떠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와 항상 비슷한 레벨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비교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싸움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저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하고 싸울 일은 사람은 저희 집안에 있거나 저희 곁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항상 같이 있으니까, 곁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극복해야 될 세상적인 것이다.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안의 사울을 좀 극복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가 말씀에 창념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창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막 전파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온 동네 방네 교회를 다니면서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예.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알고 보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뭐예요? 가짜거든, 가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분란만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창념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지가 않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이렇게 내용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리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쏟거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교만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들이, 투기와 분쟁, 회방들이 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분탕질을 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면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쏟으면 교만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창념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시간을 쏟는 거잖아요. 말씀에 시간 쏟으면 정말 다른 거 할 시간 없더라고요. 말씀에 제가 한번 파묻혀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말씀 읽기도 바빠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막 욕하고 비방하고 분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니들이 말씀 오해한 거다.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주님께조차도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말은 참 쉬운데 나도 참 성령 따라 행하고 싶고 나도 성령 음성 듣고 싶고, 그런데 왜 나는 안 들리고 나는 안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앞에 읽었던 말씀에 창념하는 것과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게 묶여 다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따로따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말씀이 부딪혀오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행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같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같이 걷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발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쉬시면 나도 쉬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 나의 계획들을 묻고 나의 거취를 묻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잠잠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렇게 제가 좀 새롭게 보여진 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뭔가를 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 왜 그러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싶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교회에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또 특히나 분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자매님들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위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이 시기심과 다툼의 문제에서 시작된 그런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는 위기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을 듣고 쓴 서신이다. 권면 서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레벨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형제가 나보다 나아. 이러한 레벨부터 가장 높은 레벨은 뭡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은,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레벨이 있어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의 그 판결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지혜를 이제 얻어서 첫 번째 재판을 딱 하는데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두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막 주장하면 또 한 여인이 주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때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사무엘 뭡니까? 솔로몬이 그러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똑같이 나눠야 돼. 어떻게 삐딱하게 나누지 말고 애를 똑같이 반틈 나눠가지고 사이좋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똑같이 나눠주세요. 반틈 똑같이 나눠주세요.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저 아기를 주시라고. 절대 나누지 말고 주시라고. 진짜 엄마가 가려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솔로몬의 판결을 이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진짜 엄마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의 판별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주 단순한 레벨에서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레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어질 위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야지요. 내가 죽더라도 교회가 살아야지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판결했던 진짜 엄마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내려놓음이 있는 성도가 진짜 참 성도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를 주님은 인정하시고 지지하십니다. 참과 거짓의 갈래길에 우리 늘 서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참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참 성도라고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낮아짐의 자리, 놓는 자리, 섬김의 자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이요 진짜라는 겁니다. 사울에게서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마지막 결론 네 번째에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어떠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 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 있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몸이 찢어질 위기에 있는 교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시기심이나 질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누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해봤지요? 주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욥보다도 더 의로우신 분인데, 그죠? 그 의로운 욥도 억울해가지고 막 그 마음이 막 애끓듯이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억울함을 예수님 앞에서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 배신당했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당한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주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예요. 몇 시간 전에 충성맹세하고 그랬던 사람이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고 능욕했습니까? 주님만큼 치욕적인 능욕을 당해 보셨나요? 주님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십자가에 왜 부끄러운가를 저는 계속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인간적인 모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치욕이. 어떠한 치욕이냐? 발가벗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초상화를 볼 때 그나마 밑에 좀 뭔가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정말 하나도 없이 다 벌거벗겨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만천 앞에서 다 벌거벗겨진 거라고요.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셨다면 누가 주님만큼 내려오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욥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입을 가려야 돼요. 우리의 입을 가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보긴 봤는데 어디 있는 말씀인지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른 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직접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내 강한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고 비교의식이나 열등감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는 사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구정물처럼 가만두면 맑은 물 같지만은 뭔가 누군가가 휘저으면 또 막 더러운 것이 올라오잖아요. 라면 찌꺼러기 오만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내 안의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이 네 가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참 이렇게 좋은 일, 순탄한 일도 많겠지만은 반대로 어려운 일 또는 애석한 일도 생길 거예요. 그죠? 인생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 말씀에 창림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될 수 있으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에게 양보하고요. 예. 욕심 없이 양보하고 사심 없이 그냥 양보하고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